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남았사오니 이런 그런 어떤 상황들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떤 가정 속에서도 혹시나 나만 지금 이런 생각 때문에 좀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이게 내 혼자 가는 거 이거 진짜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무엇인가 그 결정해야 되는 일인데 나는 너무 외롭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시는 진짜 맞닿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만나실 때 비록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 해설해서 전달해주는 그냥 말씀에 전달되지만 이 말씀 안에 영이시기 때문에 인격이 있으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제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고 제 말의 뜻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움직이시는 당신의 생각이 있고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시는 생각과 뜻이 있고 여러분을 움직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오늘 만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진정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서 오늘 발견하시는 미리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교회 건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날 갑자기 그 집사님 통해서 우리 한 분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한 군데 나왔는데 잠깐 좀 보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예전에 우리가 교회 건축 구입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다가 사실 또 많이 진행되지 못했던 일 때문에 제가 스케줄 다 비우고 그다음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건축위원들과 같이 시간이 되신 분들은 나와서 같이 좀 보시도록 제가 연락을 드리고 그래서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갑작스럽기 때문에 사실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다 연락을 드리지 못한 점은 여러분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서 그곳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몇 가지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이 교회가 그때 보기에는 그냥 조금 약간 어느 정도 그냥 예전 교회와 비슷하겠구나. 유밀포도 있던 교회 비슷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사실 교회당 안이 무척 넓고 사진은 약간 좀 어두워 보입니다만요. 아주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밀포도 있는 교회만큼 되게 안에는 그 메인테인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한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옆에 여러 가지 여유 좌석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그 부속 공간으로 친교실도 저렇게 넓고요. 그리고 친교실 옆에 또 다른 친교할 수 있는 방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이 약간 리노베이션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런 곳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들이 그 조그만 우리 성교회들이 모일 수 있는 조그만 방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한 5개인가 6개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쳐다볼 때는 그저 그렇구나 하는데 주차장도 사실은 우리 교회보다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제대로 잘 매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주차장이랑 그다음 옆에는 은행 주차장 반 정도 되는 만큼의 주차장 시설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곳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교회 결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하고 오퍼를 위해서 은행과 같이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아시다시피 그 우리 뉴저지 이 근처에 교회를 찾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혈안되어 있는 많은 사실이 있으니까 계속 값이 계속 올라갔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실 그 자리에 모였던 우리 건축위원들과 장로님들을 통해서 건축위원회 모임을 긴급으로 거기서 제가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건축위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같이 사는 지역에서 여기 있는 에덴교회로 오는 것보다 그쪽으로 갔을 때 거리, 그 다음에 같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그런 시간이 되는가, 그리고 그만큼의 교통 이런 것들이 괜찮은가라는 부분에서 같이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들이 정말 사기에 정말 괜찮은 가격인가, 사실은 가격으로 봐서는 너무너무나 정말 괜찮은 가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근처에 있는 어떤 상업지구로 팔려고 하지 않고 이 교회도 교회로 정말 쓰이기를 원해서 그래서 내놓았기 때문에 교회 외에는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선교적인 어떤 생각도 있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것을 살 수 있을 만큼 론을 하고 모든 것에 형편이 되겠는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하고 내린 결론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맞을 것이다
라는 결론들을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들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오퍼를 넣자. 아시다시피 오퍼를 넣고 난 후에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인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이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건축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겠다라고 결정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재직회 때 또 우리 모든 재직들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곳이 그 다가오는 사람들의 그 237 사람들의 예배의 현장이라면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사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 드린 동안에 렘넌트들이 우리 마치 성막에서 바깥 회막들에서 렘넌트를 예배 드리시 렘넌트를 예배 드립니다. 237과 TCK 사람들이 저기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있는 그 영어 예배 통해서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현장을 시간에 맞도록, 이들이 정말 올 수 있는 시간에 맞도록 할 수 있는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이라면 하나님께 주신 시간표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헌신하고자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하나님의 기회인 줄 아시고 여러분께서 헌금으로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만큼 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에 대해서 부담되시는 분들은 마음 놓고 괜히 이런 부분에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거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주셨다면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기회로 여러분께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좀 확신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건축위원과 당원들에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필요한 펀드들이 사실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것일까? 이게 내 개인적인 것일까? 사실 금요일부터 계속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이래도 정말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는 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말씀이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평생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께서 작정하시고 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재직회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 왕보다 더 왕 같은 일을 하는 그 왕과 더 대단한 영적 서밋, 왕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서밋으로 평신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2021년 이 현장에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분명히 놓치고 있는 부분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못하는 이 영적인 치유, 너무너무나 불안함, 너무너무 답답함,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참다운 치유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통해서 주십니다. 이 옷을 여러분을 입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참 선지자가 하지 못하는 참다운 말씀의 응답 그리고 말씀의 성취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을 오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부르셨는데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 응답받고 이제 힘을 내서 그래서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왕과 여왕이 만들었던 그 모든 그 바알과 그 다음에 아세라의 모든 종교와 전쟁을 치릅니다. 1대 450 하시면 사실 1대 450이 아닙니다. 거의 1대 이스라엘 나라 전체, 이스라엘 권력 전체와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주시고 그래서 엘리야가 이 모든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는 아합 왕이 믿고 있던 이세벨 여왕이 믿고 있던 모든 바알 종교 그다음에 아세라 종교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가 거짓 종교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시피 엘리야가 힘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부담되는 일이 많아서 그렇겠죠. 우리가 사실 부담되는 일이 있으면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혹시 건축에 부담되시는 분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주신 진짜 힘을 오늘 말씀 통해서 얻으시고요. 혹시나 이거 말고 교육은 지금 하나님 은혜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믿으신 분들은 지금 혹시나 이거 말고 밖에서 다른 것 때문에 부담되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가정에서 내가 너무너무나 힘든 이 정말 계속 끌고 있는 이 문제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힘이 빠질 정도로 부담됩니다. 있으시면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시는 모든 현장에서 하는 이 일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나를 진짜 사실은 너무너무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엘리야의 이 하나님과 만났던 이 말씀을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내 안에 있는 이런 마음의 생각 때문에 아니면 이런 성격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나는 왜 이렇습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고민되신 분 있다면 오늘 여러분을 평생 잡았던 이 마음의 부담, 마음의 짐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듣고 오늘 인도를 받았으면 합니다. 엘리야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보여주고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대했던 대로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이스라엘에는 우리 우상 종교 이거 필요 없어. 이제는 오직 여호와만 따라야지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걸 반대로 오히려 더 선지자를 더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일이 실패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엘리야의 일이 실패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망칩니다. 아주 힘이 빠져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계속 떡과 물고기를 주십니다. 떡과 고기를 주십니다. 물을 주십니다. 그 당시 이제 겨우겨우 가뭄이 해갈됐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다가 해갈됐기 때문에 떡 찾기 힘듭니다. 빵 찾기 힘듭니다. 물 찾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 40주 하나님께서 계속 걸어오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이 없으시더라도요, 말씀 쪽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왜냐? 비록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없고 실망하고 넘어졌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참된 왕 중의 왕으로 세상의 왕보다 더한 왕으로 모든 것을 참 먹이시고 보호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사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다 이건 아닙니다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값주고 사신 왕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여러분이 주는 그 말씀, 기억나는 그 말씀,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그 재산과 보화를 다 합쳐도 여러분에게 받았던 이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 가치, 경제적 가치나 정치적 가치나 앞으로 있는 문화적 가치를 합쳐봐도 이 말씀의 가치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영적인 투자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이 말씀을 들으러 이 하나님 호렙산까지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인도하십니다. 비록 힘이 빠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1번의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있었던 모든 배경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첫 번째로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엄청난 능력, 큰 능력을 분명히 알고 실망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 여기 같이 다 모이신 분들 다 이 세상의 성인들이시기 때문에 강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기 위해서 뭐든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이 세상의 현실을 여러분께서 더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힘이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느낄 만큼 있는 힘껏 다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단 한 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불교는 그렇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 있는 불교 신자들 보십시오. 겉으로는 내가 그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생에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막상 일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절하고 하면서 힘내가지고 막 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합니다. 왜냐? 영혼 깊숙이는 알아요. 모든 사람은 다 압니다. 모든 힌두교 신자도 다 압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 줄 압니다. 그냥 교리만 그렇지 배워왔던 종교적 지식만 그렇지 이게 바로 사실 요한복음 8장 44절 원래 다른 그 마귀와 세상의 신들이 주었던 그 교리와 영적인 지식을 잘못된 영적 지식 때문에 그렇지요. 영혼이 압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통해서 모멘텀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있던 연약한 모든 상황을 유리한 속으로 바꾸기 위해서 있는 힘껏 노력합니다. 경제적인 좋은 상황이 왔을 때 힘을 다해서 일어서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교회 성장하는 것들, 이번이 모멘텀이다. 이번 통해서 이거를 발판을 들여서 다음으로 올라가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요. 우리 자녀들의 자랐을 때, 자녀들이 정말 중요한 그 성장에 그리고 성공의 발판이 됐을 때 분명히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발판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가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불구하고 이 세상은 더 강한 능력과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피림의 경제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정말 인도받는 사람들의 경제들이 지금도 이 뉴욕과 뉴저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것 통해서 파워를 키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과 아합을 통해서 두로에서 와 있는 수많은 화려한 우상 신전의 문화, 두로에서 가져온 모든 경제적 흐름들, 이것 통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 한 조그만 선지자 엘리야 통해서 전복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버팁니다. 오히려 더 밖에 있는 힘을 더 가져와서 밖에 있는 두로의 모든 구사들까지 데려와서 이 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안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절대로 양보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장의 일을 엘리야가 봅니다. 엘리야가 힘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되지 않는구나. 왜 안 됐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겠지요. 우리도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힘을 자꾸만 주려고 할 때마다 더 힘이 들지요. 나도 모르게 힘이 더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복음은 여기는 상관없는가 보다. 그냥 복음과 기독교와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건 다른 거 하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구입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에 강한 산업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강한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은 완전 어느 교회 보니까 교회를 사더라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들으면요. 갑자기 우리도 그래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짓고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건축할 때 강한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사업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 아니면 다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케일이 커졌더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많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현명하게 볼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응답을 받아왔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하나님 산 호렙에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십니다.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막상 하나님께서 능력 보여주시니까 엘리야가 감탄을 할 만합니다. 우리도 감탄할 만합니다.
보통 영원한 능력이 아니십니다. 어떤 능력이시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 바람이 붑니다. 어느 정도 바람이냐? 아시다시피 바람이 세면요, 모든 걸 옮깁니다. 자연 지형물도 옮길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잠깐 비 내렸는데 예전에 샌디 보십시오. 그 몇 주간 진짜 한번 세게 한번 바람 불고 비 오니까요, 모든 지형이 초토화됩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인간들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물에 잠겼던, 그리고 모든 흙이 진흙이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길로 만들고 하지요. 아니면 조금 없으면 완전 폐허돼 버립니다. 풀 금방 자라납니다. 그만큼 바람과 물의 힘은 엄청 강합니다. 이 강한 힘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모든 걸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이런 창조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만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힘은 또 사람의 생각과 사상도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아이디어, 그리고 경제도 하나님께서 경제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보면요, 경제 시스템 하나님께서 만드시도록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경제도 창조하셨던 분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사회도 만드신 분입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용기도 만드시고, 사람에게 약한 것도 만드시고, 사람을 이기는 힘도 만드시고, 놀라운 지혜와 전략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창조하시는, 그래서 만물의 창조자다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제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지나갑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필라에 있던 우리 딸이 친구들이 이번에 필라델피아 아시다시피 그 스톰이 지나가면서 토네이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가 그 지붕이 정말 사실 지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 튼튼하고 진짜 괜찮은 건물인데요, 지붕이 뜯겨 나갔어요. 뜯겨 나갔는데, 그러면서 그 집에 있었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서 제 딸이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뭐냐면은 저희들 동네가 사실 아직 언덕산이 많기 때문에 이 토네이도 이런 게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은 그런 지형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니까 이것이 저희들 언덕 이런 지형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바람이 부는데 이제 급히 안 피하고 그냥 지하실이었는데 자기 집을 지나갔대요. 이런 바람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바람인지 아시겠죠? 그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막 부니까 막 다른 나무도 막 뜯겨 나가는 소리 들리고, 지붕 물건도 그냥 날아가면서 온만 데 다 부딪히는 소리 들리니까, 아, 여기가 지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람도 그만한 바람인데, 그런 바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지금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우리 금요일날 말씀 지난번에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바람과 물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죠? 진노하시면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도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바람 이후에 그 다음에 지진이 있습니다. 모든 걸 뒤흔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불이 지나갑니다. 이 불의 힘도 너무 강하죠. 지금 캘리포니아 곳곳에 있는 모든 산불들을 보십시오. 그토록 정말 수백 년, 거의 100년 동안, 120, 200년 동안 만들어 놓았던 모든 이 시빌리제이션, 문명을 한꺼번에 초토화시키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이 불의 힘도 엄청나죠. 이 불이 지나간 데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사실은 앞으로 있을 지옥의 불에 사실은 그냥 조그만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셨을 때 그때 그 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음에 불구하고, 불이 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불이 우리에게 붙으면 끝까지 계속 불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지옥의 사실 모습들을 또 살짝 보여주는 그림자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우리의 죄를 갚아야 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바꿀 수 있는 능력 대단하십니다. 이런 능력만 보았을 때 엘리야가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진짜 이런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우리가 받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지금 가지고 사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람과 물을 잔잔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함께 하십니다. 모든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모든 정치를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요, 지금 움직이는 모든 이 세상의 종교, 사람들이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가지시는 진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기로 원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능력을 보았을 때, 아, 하나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분명히 기도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축을 생각해 봐도 우리 상황 생각했을 때 하나님, 정말 이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진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이런 사람들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현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역사를 분명히 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 정말 이런 능력들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라고 또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봤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 나는 이제 힘이 다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을 이 사람은 나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했죠? 나는 여호와께 열심히 득심이온데 아합과 이세벨은 나하고 안 맞습니다. 하나님 나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있는 힘껏 하고 싶습니다만 지금은 나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일만큼은 하나님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혹시 드시지 않으신지요? 엘리야가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아니고 다른 일이었다면 내가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이젠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의 문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거는 원래 내가 잘 못하는 나하고 안 맞는 건가 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내 모든 산업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혹시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아무래도 나하고 안 맞는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지요. 하나님 이것은 그냥 나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 그냥 은혜만 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이 능력 앞에서 하나님 아무래도 이것은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혹시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건축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혹시나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깊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지금이 내가 너무 어려울 때인데 나랑 지금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혹시 이렇게 해서 갈등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지는 3번입니다.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세밀한 소리입니다. 작은 소리입니다. 하지만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위로의 말씀도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지식을 깨닫게 하는 말씀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짜고짜 엘리야에게 당신이 엄청난 능력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목소리를 아주 세밀하게 낮추시고 너는 하사엘에 가서 기름 부어라. 너는 예후에 가서 기름 부어라. 너는 엘리야에게 선지자에 기름 부어라. 그게 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의 능력,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목소리가 작고 그리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너무나 세밀하고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린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크게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구원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같이 계시는 이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들었던 그 말씀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깨닫는 말씀.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께서 다시 또 강단의 말씀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비록 글자처럼 보여서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세미하고 작습니다. 그래도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고 오늘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기하게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분명히 위로의 수많은 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께서 서로 이제 가정에서 다들 부부 관계시고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서로 이렇게 배우자들 같이 만나면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말 안 해도 그냥 보면 편안합니다. 그냥 집에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보면 편안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밥 줘 이러더라도 그냥 편안합니다. 밖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든 데를 불구하고 집에 들어와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는 제자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퉁명스러운 말을 던지더라도 이 사람은 편안합니다. 아이고, 내가 드디어 집에 왔구나 이런 생각 들지요. 분명히 그 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어떤 해야 되는 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밀한 목소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 누구십니까? 천지를 움직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왕보다 더한 왕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입히셨습니다. 제사장보다 더한 제사장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입히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보다 더한 선지자의 능력으로 말씀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 계십니다. 이 참다운 말씀을 여러분께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해서 성전 구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한 분들은 여러분의 빛의 경제 현장에 이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명령처럼 보이지만 이것 안에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있습니다. 급한 강한 바람에서도 이스라엘 바뀌지 않습니다. 극한 불이 엄청나게 산불이 일어나더라도 전 국토를 다 집더라도 그래도 그 앞에 있는 두로, 그 다음에 시리아, 아람 나라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 한 가지, 너는 예후에게 가서 아람 왕이 되도록 기름 부으라. 아시다시피 아람 왕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겠습니까? 우리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그리고 능력과 모든 힘들을 투자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서 그냥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것 통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쏟아붓던 모든 돈이나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정치적인 일들, 그거를 뛰어넘는 사람을 만드는, 정치를 만드는, 국가 판세를 완전히 뒤집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어떻게 하느냐? 너가 가서 말씀대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 빛의 경제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대로 기도할 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이 말씀에 성취되면 반드시 이 말씀을 누릴 제자를 그리고 환경을 만들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초월하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나를 초월하는 제자를 일으키십니다.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앞으로 도단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우리 같이 성전 통해서 참다운 237 사람들 살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렘넌트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겠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혹시나 힘든 나의 과거에 있었던 그곳에 오늘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쓰라린 나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심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시죠? 바로 왕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이 건축과 그리고 교회를 위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현장에 고통하고 있는 이 237 사람들, 237 배후에 있는 이 치스케 같은 렘넌트들에게 그것을 쳐다보고 그 쳐다보는 내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여금 그 말씀의 성취 현장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언어를 주실 것입니다. 성전 건축,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작정, 복음과 전도에 대한 작정이라 생각하시고 말씀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면 그냥 기도하시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릇이 커질 때마다 그리고 그것에 헌신할 만큼 하나님께서 가득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진짜 말씀이 와 있느냐? 말씀이 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혹시나 우리 가정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성취될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 특별히 문화가 바뀌어야 될 현장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심는 축복을 누리시고 이 말씀의 결실을 보는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 현장에 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각과 마음에 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다운 성취하는 능력으로, 하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우리 현장에, 우리 기도 제목에, 그리고 성전을 위한 우리 모든 기도와 우리 발걸음에 역사하시고 성취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우리 이 조그만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심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윤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오늘 새로운 치유와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같이 이 전을 떠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거하며 우리의 마음이 거하며 우리 현장이 거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 이 말씀이 성취하는 현장 속에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하는 현장까지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빛의 경제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주의 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경제 현장에 주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현장에 있는 흑암 문화를 바꾸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며 현장에 있는 모든 다가오는 영적 지도를 바꾸도록 주님께서 빛의 경제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능력을 받고 이 최고의 능력을 볼 귀중한 하나님의 정인들 머리 위에 이분들이 정인들의 될 가정과 경제와 그리고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